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든지 남이 상처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족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위배가 되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하는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은 버릴지언정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믿음 안에도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전하여 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성경은 특히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제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하고 또 그들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양과 소를 잡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피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피를 즐기시는 분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많은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때로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법례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외쳤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해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만족해 하는 예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관은 누구여야 합니까?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족하게 하려 합니까? 자신이 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생일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 아이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시무룩한 겁니다. 보니까 음식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 갔던 영인의 집에 가니까 참 맛있는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응?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이 집에는 말이지 영 시원찮네. 들어가는 데부터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옆을 쓱 보니까 말이죠, 철수는 선물을 되게 좋은 거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자기 걸 보니까 영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우리 집이 그래도 철수네 집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선물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표정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순이의 선물이 있는데 순이의 선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순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저런 선물을 사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도 다음번에 순이네 집에 갈 때 저런 선물 안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말이죠. 그 생일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면 그런 생일 축하에 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 잔치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생일 당한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일 당한 그 친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친구가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 게 그게 뭐가 대단히 중요하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을 정말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고, 우리 교회 찬송은 이렇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렇고, 우리 교회 권사 목사 장로는 이렇고 말이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어버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고, 성가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누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그 체크해서 뭐 하시려고 말이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란 알겠지만 그러실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단 혼자만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전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1000명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는 드려지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가운데 999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증거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내게 기쁨과 내게 즐거움과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힘과 마음을 다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네.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민이하고 우리 할머니 할머님은요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더 귀한 마음은요 교회에 와서 봉투를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리 집에서 봉투를 준비해서 말이죠 항상 보면 준비된 봉투에 준비된 예물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하민이가 조금 뜸해서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면 준비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준비하고 집에서 걸치는 거 아무짝이나 그냥 입고 오는 것이 아니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준비된 옷, 준비된 마음, 목욕도 좀 하시고 말이죠. 그렇죠? 깨끗한 몸과 마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도 아니라 몇 명요?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명만 찾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 눈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화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멀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온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 저거 드디어 미쳤구만. 왜 멀쩡한 대낮에 촛불을 들고 등을 들고 그 이스라엘 거리를 돌아다니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찾지 못하여 혹시 어두워서 찾지 못하나 싶어 내가 이때낮이라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여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말이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권능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셨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집회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룹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 가운데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참히 짓밟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는 행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오빛교회 성도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을 사셨는지, 아니면 이 질문에 부끄러운 삶을 사셨는지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취급하지만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음란하여서 많은 남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들과 함께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의 삶이 어떠하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꼈던 많은 사람들은 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그것은 내어버려 두고 이제 육신의 소망은 내게 없다 고백하고 하늘의 소망, 영생을 위하여 갈망하고 살아간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정말 당신은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이 여인이 첫 번째 선지자를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은 믿음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베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이 지금껏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모든 예배 행위가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육신의 소망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살았는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서냐 저기 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성가대가 좋으냐, 얼마나 기도가 멋있느냐, 얼마나 설교가 좋으냐, 그런 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소가 어디 되었든 사람이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델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겁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고,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동네를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였다, 그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누가 되면 됩니까? 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저가 없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면 되니까요? 나이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거제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 99을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힘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